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두루 다니며 한땀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대조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끄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다같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문제 해결의 원칙입니다. 문제 해결의 원칙.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깨달음을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잠언 설교는 제가 이제 안 해봤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좀 이제 와닿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잠언 이제 20장 13절에서 22절인데 이제 사람들 치고 문제나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없지요. 다 누구나 이렇게 말하고 그러다 보면은 웬만한 문제 막 대여섯 가지는 다 갖고 사는 것 같아요. 뭐 건강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또 부모님이라든지 자녀라든지 뭐 또 어떤 뭐 사랑 관계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뭐 재정 문제라든지 또 이렇게 또 뭐 직장 문제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람 살다 보면 이렇게 여러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쌓여서 살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이 또 지나고 나면 또 풀린 것도 있고 또 안 풀린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요, 22절에 보면은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본문 22절에 보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이제 그 결론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그 구원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영생의 구원과 생활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는 대개 각종 문제에서 이제 건진받는 생활의 구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생활의 구원이 따르려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일단 죄에서 이제 영적인 이런 우리 모든 죄에서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 피로 이제 씻음 받고 죄를 용서받고 이제 내세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런 영생의 복을 일단 받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또 그런데 사람이 우리에게 같이 이제 영과 여기 같이 있기 때문에 생활의 구원도 반드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오늘은 좀 초점을 그쪽으로 이제 향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좀 전해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제가 몇 가지 분류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잠자기를 좋아하지 않고, 여기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럼 양식이 족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아라. 눈을 떠서 그러니까 부지런히 이제 살피고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제 풍족한 양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것은 어떨 때 잠자기를 좋아하게 되나요? 별로 할 일이 없어. 그리고 되게 배가 부르고 또 이제 뭐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거나 뭐 이제 그럴 때 좀 나태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을 때 이제 게으러지는 경우가 이제 있지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하고 밤에는 자는 규칙적인 생활이 되면 그 문제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돌아가고 하니까 또 부지런하게 되지고 게으를 일이 이제 별로 없는 거죠. 그 또 쉬고 싶을 때 이제 쉬는 거는 게으른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아무 일 안 하고 먹고 놀고 싶을 때 게으름이 있을 때 두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이 경우는. 그래서 성도라면 특히 예배와 말씀을 읽는 일, 또 기도하는 일, 또 섬기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제 살아갈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항상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떻게 돼?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굴을 한 번 더 이렇게 돌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좀 풍성한 걸, 얘가 부족한 걸 뭐가 뭘 좀 줄까? 이렇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마음을 쏟아주실 줄 믿어요. 그래서 매일 우리 맡은 바 일에 성실히 임하면 그 결과가 주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이제 축복의 복의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생활의 구원을 우리가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땀은 거룩한 것이요. 땀. 일하지 않고 재물을 얻을 수가 없죠. 우리는. 땀이 그래서 이제 거룩한 것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 노동은 사실 가치 있는 거예요. 가치 있고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이제 주어진 일에 또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또 좋아하는 일이거나 이렇게 일에 대해서 은사로 선물을 받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그 일을 하면서 땀 흘리는 것은 얼마나 그게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힘이 들더라도 감사를 찾고 불평이나 원망하지 않는다면 분명 하나님은 충분한 보상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로는 부지런해라. 이렇게 했고, 두 번째로는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14절에 이제 뜻을 보고, 14절에는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저는 이 말씀이 이제 무슨 말이지 하고 대충 이제 흘려 넘겼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뭐 필요한 게 있어서 가게를 갔어요. 그런데 그 물건이 이제 사고 싶은데 좀 비싼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보통은 비싸니까 손을 안 대. 그런데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약삭 바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물건을 흠을 잡는 거야. 괜찮은데도 흠을 잡고 이거 좋지 못하다고 해갖고 좀 깎아서 이제 사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좋다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거라고 이게 지금 이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 경우를 보면은 이제 정직하라는 거죠. 정직하라. 당장은 상대를 속여서 이긴 것 같으나 후에는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속이고 떳떳하지 못한 경우에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공을 오래 지속하려면 정직한 마음이 이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 또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아는 건 너무나 정말 우리가 많이 듣던 말이죠. 15절에 보면 15절에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네, 맞아요. 금이나 진주보다 더 이게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하다. 왜냐?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말을 잘 한다면 그 축복이 되는 거죠. 축복이. 그게 우리의 말이 축복과 저주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관계가 결정이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이 주시는 그 분별력과 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지혜로운 입술도 너무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덧붙인다면 또 전략을 잘 짜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영을 잘 하려면 이제 여러 사람과 의논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논하다 보면 지략이 나오게 되고 방법이 나오게 돼 있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경영하든지 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분복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경영을 잘 하려면 내 마음과 내 뜻을 내려놓고 이제 그 전략을 이제 잘 짜야 되는 건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기도로 묻고 이제 그게 하는 게 기본 첫 번째 자세지만 또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사람들하고 의논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전략을 잘 짜서 승리하는 이제 삶.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인생 전쟁을 잘 치러야 합니다.
또 예를 들면 또 과거에 실패한 그 경험이 있어요. 그 과거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면 그것이 또 우리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현재의 성공은 이제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더 값진 성공이 이제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실패한 원인을 찾아보고 또 분석해보고 하는 그런 거, 또 이제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는 피드백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했는지 이것을 정확히 우리가 파악하고 전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 여호와께 묻고 행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응답을 받고 행할 때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행하는 중에 비록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도 잘 헤쳐나가게 하신다. 이런 분은, 이런 성도님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방법을 열어주시죠. 그래서 생각만으로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이제 기록을 하고 또 그 기록하고 계획한 대로 행동하면서 시행하면서 또 이제 또 중간 점검을 잘 하면서 지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중하게 살아라. 여기 19절에 보면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아라. 아, 이거 정말 너무 와닿는 말 아닌가요? 너무 우리 주변에서 이제 이런 걸 많이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몇 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근데 하나님께서도 역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축복하라고 그랬지 저주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특히 또 이제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부모를 이제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은 부모에 대해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기 19절에는 20절에 보면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이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두운 상태로 계속 이제 내버려 둔다는 이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서 우리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저도 가끔씩 얘기하다가 이제 시부모님이나 이렇게 불평이 잠깐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 더 고쳐야 되겠죠.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게 사람들도 있지만 영적인 우리에게 도움을 준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알게 된 분들이나 뭐 이렇게 그런데 그 위에 분들한테도 정말 우리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나오면은 이렇게 내가 덕을 보지 않고 그거 나와 상관없는데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자동적으로 나도 비난이 이렇게 나오게 될 수 있는 게 우리 사람 심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고 그냥 감사할 제목만 찾아서 감사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그것을 이제 우리의 이제 축복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더 갚아주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님도. 그래서 제가 주변에 이렇게 나온 분들을 막 이렇게 험담하고 뭐 또 이제 부모를 험담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렇게 좋은 뭐 진짜 자녀들이 별로 잘 되는 거 못 봤어요, 진짜로. 참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참 교훈을 많이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잘 세우시고 이루어 나가서 또 우리가 모든 영역에 영육 간의 모든 영역과 또 뭐 재정 이런 면에도 하나님 나라에 이제 풍성하게 체험받아서 귀하게 쓰임 받으실 축복합니다. 예, 21절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듯이 21절에 보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한다. 예. 우리가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뭐 급히 끓는 냄비가 급히 꺼진다 이런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그래서 신중하게 이제 생각을 이제 하면서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상황들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급한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언제나 이게 조급함이 이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실패가 되는 상황이 있어도 살피고 돌아볼 수 있기에 이제 그 디딤돌이 되듯이,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차근차근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결정으로 하셔서 성공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신중한 것은 또 목표를 향해 나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이제 목표가 세워졌으면 막 급하게 마음부터 그냥 급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거 내가 왜 내 뜻대로 막 하려고 그러지? 이걸 잘 내려놓고 이제 차분히 이제 뭐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마음이 금세 차분해져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섯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 다섯 번째로 이제 믿음으로 살아라는 말씀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맡기라 이 뜻이죠. 우리의 어려움들이 하나님 대적하는 그 사단의 일들로 이제 막힐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내 힘과 우리 힘으로 이게 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무기, 기도 있죠.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만나면서 또 우리가 막힌 그 죄가 있으면 회개를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 목표를 향해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세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세워 가십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 있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겸손히 이제 행하면서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활의 구원을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오늘은 그래 하나님 이 잠언 말씀으로 이제 우리 문제를 이제 해결받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이제 부지런하고, 둘째는 정직하고, 셋째는 지혜롭고, 넷째는 신중함, 또 다섯째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위에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나에게 이제 이렇게 또 적용해 봐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생명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들로 각자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주소를 이제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저는 이제 이게 22절에 너를 악을 갖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또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말씀이 많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는 것,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정말 맛보는 것, 누리는 것, 정말 모든 게 하나님께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이 부름받은 길을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반전이 될 때가 많이 있고 한데, 하나님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봉헌하겠습니다. 이건가?
정직하게 행하고 또 하나님과의 말씀으로 지혜로워져서 하나님의 영을 보시 지혜로움으로 또 신중한 결정함으로 계획을 세움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마음껏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음 전파의 뜨거움을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